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21절에 보았던 것처럼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1절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자, 말씀을 받으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는 세탁함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서는 더러운 옷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 옷을 맡기면서 제가 언제 이 옷을 찾으러 올 수 있죠? 하고 물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 우리는 세탁 안 합니다. 간판만 걸어놨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낳으셨다. 새 생명과 새 인생, 거듭남의 간판. 혹시 이런 간판만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다닌다라는 간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새 생명과 새 인생, 거듭남의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혹여나 그런 간판만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해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쓰레기 좀 치워라 하면서 좀 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아주 멋있게 해서 자녀들에게 남겨놓고 직장에 갔어요. 아빠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쓰레기를 치우라는 편지를 열심히 읽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평가했어요. 야, 우리 아빠 정말 글을 잘 쓰시네. 몇 문장에다가 아주 비유도 적절하게, 거기다 문법도 정확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렸어. 야, 누가 읽어도 감동 그 자체야. 정말 우리 아빠의 글은 최고야. 아빠가 집에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 쓰레기가 치워져 있었을까요? 안 치워져 있었을까요? 아니, 쓰레기 치우라는 편지만 연구하고 평가했을 뿐 쓰레기는 치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잡초는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요.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1장 19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잖아. 뭐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화 안 내셨죠? 성질 안 부리셨죠? 잘 순종해서 제가 설교한 지가 한 2주가 됐으니까 2주 동안 잘 지내오셨나요? 아멘? 예, 성질 안 부리셨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구경꾼 컴플렉스, 그런 것에 우리가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 그 구경꾼 컴플렉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연극을 볼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막 불의를 보고서는 주먹을 쥐기도 하고, 그렇지만 극장을 떠나면은 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혹여나 우리가 이런 구경꾼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한 모습을 보고 그냥 물러서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추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고보는 노련한 선생답게 지금 청중등을 향해서 몇 가지로 분석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문제는요, 아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정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서는, 말씀을 정규적으로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하지 않는 사람일수록요 말이 많아요. 듣기를 속히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만 가득해. 자기 말만. 무슨 핑계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시간마다 나와서 들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빠지거나 듣기를 늦게 하는 청중도 문제지만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느냐면, 듣기만 하고 끝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를 느끼면서 걱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 정말 나와서 앉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고개도 간간히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큰 문제다라고 야고보는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데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들은 말씀을 과연 진짜로 실천하느냐, 여기에 문제인 거죠. 들은 바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깨닫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깨달은 대로 살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익한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23절 2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커다란 거울이 딱 놓여져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거예요. 타고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자, 그러면서는 그 거울에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허상입니다.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거울 속에 허상이 사람무짐과 동시에 거울에 비춰졌던 자기의 모습도 어떻게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내 삶이 여기가 잘못되었구나, 여기를 고쳐야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만 하고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면은, 그러고서는 더 이상 실천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거울을 보고 여기가 뭐가 묻었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듣는 순간에만 고쳐야지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마치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사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시죠? 거울 왜 쳐다보세요? 내 모습이 참 잘났어, 이렇게 예쁠까? 멋있을까? 나르시시즘에 빠지셔서 항상 거울을 보시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다들 다 그만하게 생기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김새에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거울을 쳐다볼 때 혹시 내 머리 모양이 조금 잘못된 것은 있지는 않을까, 잘못된 것을 찾아서 손질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스스로를 자학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신앙적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야고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지금 제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만큼이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한 모습을 보고 그냥 물러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고치지요. 자기 얼굴에 거울을 봤더니 흙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야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그냥 두는 사람,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얼굴에 뭐가 묻어도 괜찮아,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죄악된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았으면은 그것을 이제 바꿔내고 고쳐내야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뒤돌아가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 버리는, 거울을 보고 그냥 물러나 버리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나는 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율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줍니다. 자, 야고보는 여기서 비유를 끝내지 않고 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뭘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25절을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자,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살피는 사람인데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요, 절대로 자기 속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거울은 절대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준대요. 자, 25절에 율법을 가리켜서 어떤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을 요구하는 율법이에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이 율법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울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김새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신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 앞에 딱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가, 이것을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응시할 때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볼 때는 그냥 흘낏 쳐다보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물 아세요? 우물? 집에 혹시 우물을 가져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집에 시골집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도 좀 깊은 우물이었었는데 그 우물을 이렇게 자주 좀 들여다봤죠. 근데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는 막 혼났어요. 빠진다고. 그런데 우물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내 자신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딱 본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참 들여다봐야 그 우물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거울 앞을 딱 쓰면은 우리는 그냥 곧바로 보이지만은 우물 속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는 그냥 슬깃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거기를 들여다보야만이,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 모습이 거기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실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말씀 몇 마디 딱 듣고서는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왔어도 그냥 피곤한 상태 가운데서, 잠도 그냥 덜 깬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원래 있는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러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이 여러분 가능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똑같이 자비하라, 이게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혹시나 구역장처럼 신앙생활 잘해봐라, 그러면은 좀 가능할 것 같아. 아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네 담임 목사처럼 좀 신앙생활 잘해봐라, 이러면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해볼만 하죠.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라,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래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좋은 결심을 해요. 그리고 딱 가면은 항상 무슨 일이 나요? 꼭 항상 기뻐하지 못할 만한 짜증스러운 상황이 꼭 발생하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한번 범사에 감사해봐야지,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해야지 했는데 그게 내 노력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에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한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만 보고 겉모습만 착 신경 쓰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참 모습 못 봅니다. 매일같이 거울은 몇 번씩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계시죠?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 율법을 들여다봐야만이 뭐가 보이니까? 내 속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거울만 보고 여러분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내 속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케 하는 기능을 가진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 율법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온전한 뜻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을 순종할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흘낏 한번 쳐다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내 모습이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내 삶과 어떻게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단번에 알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파악될 때까지 끊임없이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정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흘낏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비교하면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을 속박합니까? 이게 율법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과 속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 이 율법을, 말씀을 볼 때 막 움츠러들어요? 아니면은 내 마음이 막 이 말씀을 보면 막 기뻐요? 율법이 원래는 구속하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율법이 어떻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은 왜 우리를 이 종의 멍에로 우리를 만드는 것일까?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냐? 어떤 사람에게냐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종의 멍에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을 근거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의 기준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구원의 근거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기준으로 이 율법을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 생활의 율법으로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아? 막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속박하는 멍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을 드러내는 표시야 라고 하면서 당당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얽매이는 쇠사슬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에게 내가 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사람으로서 이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쇠고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잖아요. 왜요? 결혼 안에서 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그 가정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율법은 공의로운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면 여러분들은 선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을 정죄에 빠뜨리던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던가요? 어때요? 율법에 하는 최대의 역할은 사도 바울이 소리쳤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처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봐요? 처절하게 죄악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대책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존재인 나를 누가 구원할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 고백과 함께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 아래로 이끌고 갔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져가는지를 알려주고 찾아주는 역할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실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은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싸우는 것을 봐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항상 패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모습을 보면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가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공고함만 남아있고 그 해방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아직 심각한 겁니다.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셔서 주님 앞으로서 나오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무거운 계명, 얽매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더 이상 누르는 부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뭐가 돼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유요, 행복과 해방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복된 신자, 말씀에 머무는 자. 어떤 사람이 복된 신자라고요?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된 신자는 말씀을 들은 뒤에 나가서 신속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머무는 자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율법에 거하면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복된 신자인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펼쳐서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는 뭐 성경 읽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있어서 참 행복해요. 다들 그러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어요. 시편 119편 161절로 1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옛날 전쟁은 이게 힘 대 힘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은 진 사람들의 물건을 다 어떻게 했어요? 탈취했어요. 그게 탈취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겨서 막 얻는 탈취물은. 그와 같이 지금 말씀이 그만큼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63절 16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몇 번씩 지금 찬송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씩.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세하게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율법을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말씀으로 맛본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25절 끝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미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죠. 들여다 또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 보셔야 돼요. 우물에 내 얼굴이 비치려면은 한참 들여다 볼 때, 환히 떠오를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쉽게 들으면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가 이렇게 확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 앞에 내 모습이 정말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다 깊이 들여다보면서 딱 들여다보고 그것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하면서 자신을 깨끗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가 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로 나오셨어요? 복 받고 싶어서 나오셨잖아요. 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또 형통하다라는 말과 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형통하다라고 복이 형통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자리에 나가고 여러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요. 더 추한 자리에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축복된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속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